찬송가 315장 부르심으로 9월 16일 새벽을 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거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공동의 기도, 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76편인데 낭독자 심유섭 권사님. 76편.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면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염은 주를 찬송해야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염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심유섭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심윤석 권사님의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셔요. 근데 그 어머님이 얼마나 이 정신이 그걸 어떡하 하여튼 정신이 좋으신지 옛날 장신이 기은 그 공부는 하지 않으셨다고 옛날 그 곡들을 당신 시조 곡들을 지금도 다 외우고 계셔요. 다 아주 특별하신 분인데 그분의 아들. 근데 그분이 지금 요양원에서 이렇게 잘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계십니다. 심윤석 권사님이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그 후에 이제 심윤석 권사 새벽 기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저분이 지금 마음의 기도가 특별히 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그 어머니 그렇게 정신이 좋으신 어머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계셔서 그저 아무 일이 없는 듯 계시지만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시편 76편의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도 아삽의 시라고 했어요. 아삽의 시는 성경 12편이 있다고 했는데 찬송의 업무, 이 지휘자 같은 영장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삽은 찬송가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가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가 결국 그 예배 공동체의 성격을 결정하고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한 지휘자가 아니라 선견자로서의 역할도 선견자, 선지자.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이고 선견자는 미리 보는 사람. 다 예언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 옳습니다. 76편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사네립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전에 말씀 읽었던 시편 75편의 말씀은 공격 중에 있었을 때 들려졌던 시편이 75편이라고 하면 76편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그런 시편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던 것이 이전의 시편이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귀한 분인 것을 이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려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 그분의 이름이 엘로힘인가 여호와인가 그것을 알려줬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다.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뿐이고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염려하고 걱정을 끼쳐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한 분이고 힘 있는 분이고 돕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셨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봅니다. 2절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는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의 장막은 누구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살롬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게 그 말이요. 그러나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분의 처소가 어디 계시는가, 살렘에 있고 시온에 있다는 말은 살렘이 예루살렘이 시온이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데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강조해서 표현하는 이야기가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기 화살, 방패, 칼, 전쟁은 전쟁할 때 쓰는 도구들이잖아요. 이건 무슨 도구들이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화살을 사용하고 방패를 사용하고 칼을 사용한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샬롬은 샬렘답게, 시온산은 시온산답게 그 모든 전쟁들을 다 끌어내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화살과 아수르의 화살과 아수르의 방패와 아수르의 칼과 아수르의 전쟁을 없이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감격스럽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사용했던 말 화살, 방패, 칼, 전쟁, 그 사네립의 군대들이 사실 아수르의 그 문명과 바벨론의 그 문명을 이어간 그 아수르의 문명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비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조그만 성이고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 그 대군이,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는 그저 큰 나라가 공격해 왔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아수르는 가장 잔인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그 아수르예요. 옛날 몽골 전쟁, 원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징기스칸이 그렇게 세계를 확장했었던 이유가, 징기스칸이 온다 그러면 전쟁을 하기도 전에 도망갔대잖아요. 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니까. 아수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저 신사적인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공격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실 예루살렘 가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내다보면 손바닥 안에 있거든. 그 손바닥 안에 어떻게 그걸 버틸 수가 있을까? 자기들의 힘으로 버틴 게 아니거든.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시온산을 보면 이렇게 많이 내려다보여. 산 위에 있는 성도 아니요. 그 연약한 성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 아수르의 화살을, 아수르의 방패를, 아수르의 칼을, 아수르의 전쟁을 없이 해주신 그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약탈한, 4절에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여기 약탈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여러 나라로부터 탈취한 물품들을 가득 쌓아두었던, 산처럼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도다,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그들 모두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도다. 여기 병거와 말은 다 아수르의 병거, 아수르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자도 빠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아수르가 최강국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자랑하고 있으나 잠이 빠져 있다. 잠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는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수르의 그 막강한 군사력들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에게 알려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큰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저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바로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시작. 주께서 경외받을, 다시 시작.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아멘. 하나님은 맞다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 아수르의 그 무자비한 공격 속에, 언제 이 전쟁이 끝나는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위기 속에 그들이 오죽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가서 맞서 싸울 군대가 아니거든. 나가서 맞서 싸우다 다 죽으니까 맞서지를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 땅.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밖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들끼리 서로 전쟁을 해서 그들이 죽이고 살리다가 도망가다가 왕도 죽고 그 모든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 있죠. 그게 열왕기 4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앞에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신 분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크신 분임을 고백하는 그의 삶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 속에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였습니다.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으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그랬더니 땅의 모든 세력들이 두려워 잠잠해졌다. 세상에서는 때는 불의가 이기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좌지우지 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악인의 악행들과 형통함을 잠시 동안 허용할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악행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허용하시는 그 일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누군가를 연단하시고 누군가를 치리하시고 누군가를 다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형통한 일을 바라볼 때 속만 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지금 하고 다만 내가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그래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방에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은 마땅하다,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하라고 하는 말씀이 서원하고 갚으라 모든 사람의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보면 어둠에 한복판일 때도 있고 때로 이런 일 저런 일이 원망과 불평되어져서 우리들의 속을 상하게 할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땅히 서원하고 갚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했는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알려짐 때문에 오늘도 새벽을 깨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원하고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희들,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어서 엎드렸던 그 백성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시 깨닫게 되어졌었을 때 드려졌던 찬송, 우리가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원하고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라.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헌신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쁨의 표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식구들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회로 교구로 수고하는 모든 종들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큰 공동체만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립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물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